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 거고요. 여러분은 11장 1절에서 12장 15절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사실은 입다 얘기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하여튼 할 수 있는 얘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서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을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큰 틀이 있어요. 원칙이 되는 공식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모델이라 부르고 그리고 사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회를 세워가는 듯 근간이 있는 게 있어요. 기본이 되는 게. 그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아닌 곳을 교회라고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되고 석화된 형식들이 남아서 마치 이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믿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사사기에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2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받게 되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개가 있고요. 회개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사들이 죽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범죄하게 되더라가 공식이에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공식이에요. 이들이 틀어지는 것들이 왜 틀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3장, 4장, 5장이었고요. 그리고 3장, 4장, 5장에서 그 공식대로 흘러가다가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입다라는 사사,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공식의 또 하나의 원칙은 사사는 누가 세운다고 그랬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그 사사의 원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니엘처럼 집안이 좋아서 뭔가 좀 준비가 돼서 세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에훗처럼 왼손잡이지만 사사도 될 수 있고,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600명의 블레셋 장군을 이기고 장렬히 전사하다 할지라도 그를 우리는 사사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가 구체적으로 선택받게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는 게 기드온 사건이 첫 번째인데, 그 기드온 사건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그가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속한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그 요셉 지파는 사실은 거대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작은 집단이 아니에요. 군소 집단 조그만 납달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조그만 지역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유다와 대등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이에요. 그 중에 므낫세라는 집단은 오히려 유다하고 대등한. 근데 그 중에 자기는 참 미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파도 미약하고 나도 참 미약한 집안이라고. 근데 실상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룻바알 사건을 통해서 바알을 회파할 때 종을 1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집안이면 거대 집단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대 집단이던 이 기드온이 자기는 미약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재력도 있고요. 집안의 능력도 있고요. 권세도 누리고 있는데 그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님을 기드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안이 중심이 돼서 그 기드온이 살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하는 중심 세력이었던 거죠. 을사오적이라 불렸던 이완용 씨처럼 일제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고 어마어마한 명예와 또 권세를 누렸지만 이완용의 권력은 일제시대에 그 일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음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권력도 있고 우리 집안에 종들도 많고 내가 누리는 게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만 이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서 내게 오는 권세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권력을 누리는 미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했던 거죠. 그때 기드온이 얘기한 게 그 말이었죠. 나는 바알이나 섬기는 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이 조잡하게 지금 그 포도들 틀에다가 밀타작이 나는 이런 초라한 사람을 무슨 사사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기드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붙은 지칭이 큰 용사여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큰 용사여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입다예요. 근데 재미난 건요. 표창원이라는 분이 있고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신창원이라는 사람 아주 시대의 아주 살인마고 시대의 악마죠. 악마. 근데 어느 날 표창원이라는 분이 이 신창원과 비교해서 자기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표창원이 66년생이고요. 신창원이 67년생이에요. 한 살 차이인데 이 신창원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사람이 프로파일러잖아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표창원이 꼬집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신창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15살의 신창원이 엄마를 잃게 된대요. 근데 엄마를 잃고 나서 집안이 가세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 학자금을 갖다 내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돈도 못 가져오는 놈이 무슨 놈이 학교를 오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사와 얽힌 일들이 좀 있어요. 학생으로서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소년원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어느 날 범죄를 저지르고 왔을 때 아버지가 손수 그 손을 끌고 데리고 갔대요.
예전 감방에 넣어버리라고 파출소. 그게 신창원을 만드는 절대적인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표창원은 똑같이 자기도 분노장애가 있던 사람이래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해코지를 많이 했고 그렇게 상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범죄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창원이 되지 않고 편차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죄에 대해서 근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악이 그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탐스러워 보였고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했습니다. 그게 그가 죄를 짓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죄가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들어오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시작되면 죄가 시작이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져온 첫 번째 시험의 요소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네가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것을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마지막 질문에 아주 재미난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죄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죄가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어려서부터 언젠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어요. 난 어려서부터 못 살았어.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했어.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 강해져야 돼. 더 강해져서 그들을 괴롭힐 수 있어야 되고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야 그게 승리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은 결국에는 악을 생성하더라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기드온은요, 아까 말한 대로 악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알 신상을 우리 집안에 들여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바알을 섬기게 하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자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우리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부셔버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 신상이라 불리는 그 나무 신상을 절단하려고 해서 그걸로 불태워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집안에 난리가 나서 제일 많이 화가 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겠죠.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이것 때문에 누리는 권세가 얼만데.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켜온 명예와 권세가 얼만데 네가 감히 그 한밤에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라고 해서 난리가 내야 될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 한번 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6장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30절. 지금 이제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깨부순 다음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래. 요아스가 누구라고요? 기드온의 아버지. 뭐한 사람? 바알 신상 만든 사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우리 집에 드린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 이완용 같은 사람. 그렇게 보자고요.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뭐라고 되죠?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아스가 우리 집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알 신상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죽일 놈 이래야 맞아요. 왜요? 내 명예가 다 실추됐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경력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그때 31절에 요아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건 그들의 예언이었을 거예요. 바알과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뭘 하고 있는 거죠? 요아스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바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세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명예, 내 권세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더 필요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그 사랑의 심이, 그 지켜냈던 아버지의 심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집에.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표창원이냐 신창원이냐요. 기드온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반면에 11장 1절에 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뭐래요? 큰 용사. 거기다도 동그라미 했어요. 똑같은 큰 용사라는 단어가 기드온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입다는 사람들을 보기에 기드온 같은 용사였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읽어봅니다. 그 옆에 붙은 단어가 그의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뭐가 잘한다고요? 죄를 잘하게 한다고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래요. 그 기생의 동그라미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창녀라고 써주세요. 여기서는 기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서 훨씬 더 나은데 본래 사람들은 서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길르앗은 본래가 매춘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 자체가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던 거죠. 그러니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정실 아내들도 아이를 낳는데 근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한 일이 뭐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이 그를. 그래서 도망가서 돕당에 거주함에 누가 붙었대요? 잡류. 여러분이 아는 깡패들이.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창원이 완성이 된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가 실수했을 때, 아니 사람들 보기에 실수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여러분이 잘한 대로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 입다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삼손 얘기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기드온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입다가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게 됐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그 이유는 아직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시고 입다가 아니라 기도원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큰 용사였지만 기드온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입다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입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만 알았을 뿐이지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상처가 자라나 악으로 자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내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드온으로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입다로 키워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